주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이 땅에 퍼져서 강과 저 바닥까지 모든 메말랐던 것들을 채우고 흥건히 살릴 때, 그때야 곡식도, 그때야 열매도 맺어지는 것을 믿사옵나니, 하늘의 비와 땅의 강의 물들이 그 모든 가란 곳을 채울 수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65편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미리 이제 가서 차를 뺀다고 엘리베이터에 딱 서 있는데, 저희 위층 10층에 할머니가 타시고 그리고 9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딱 저를 보시더만, 사실 제가 안면이 그렇게 있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 바로 위층이시다 보니까 그 내뜸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명절 새로 안 가냐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할머니 포스가 대단합니다. 딱 짱짱하시고 무거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딱 하고 이제 딱 서셔가지고 이번에는 안 가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예 그렇죠 하면서,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다들 이제 집으로는 안 가고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저 해외여행 간다고 저 인천공항만 그 줄 서 있고 막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할머니가 왜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예 어르신 맞습니다. 참 진짜 그렇죠. 정말 어른들 한번 찾아뵙고 손자 손녀들 보고 싶을 건데 참 그렇죠. 그러니까 맞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게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가서 만나 뵈야지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게 맞는 말입니다. 명절 때는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면 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주의 성전 곧 주의 집에 있을 때야 만족이 있고, 우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고 주의 집에 거할 때만이 참된 복이 있고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 객지에 산다 그래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시골에 보면 객사했다고 그럽니다. 그 어르신들의 생각에서 가장 잘 죽는 게 뭐냐면, 집에서 태어났다가 저 바깥들에 가서 그 큰 자리 하다가 금이 환영해가지고 다시 집에서 자손들 딱 거느리고 집에서 숨을 딱 거두는 거, 그게 천수를 다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 가장 복된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오는 것, 그리고 후손들 앞에 두고 딱 가는 것. 그게 그래서 과거에는 뭡니까? 그 요즘에는 전부 다 객사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훨씬 많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선산이죠. 선산에 갈 때도 객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쭉 가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꼭 이제 집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그게 귀신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상여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내 삶의 근원적인 터전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만족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 미물인 연어도 수십만 킬로를 돌아다니다가도 산란할 때, 알 낳을 때 하고 또 이제 죽을 때, 그때는 자기가 어떻게 그걸 알고, 아직까지 그 과학적으로 모른다고 그럽니다. 알 낳을 때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내가 태어났던 곳에 와가지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향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그리고 그 근원에서만 복이 있고 또한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본향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3절에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고 허물이 내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삼켜버린 죄악과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허물이 어디에서만 사한다고요? 주께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 주의 뜰로 나올 때 우리는 복이 있는 것이고, 주의 뜰에서
주의 성전, 주의 집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은 나중에 7절부터 쭉 보면 갑자기 비 내리는 이야기하고 땅이 이제 풀리는 이야기를 말하죠.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3절을 중심으로 보자면 사람이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 창세기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포로기에 돌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당대와 그에게도 그 죄를 묻지만 뭐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럽니까? 그 땅까지 저주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오로지 딱 하나 예루살렘 성전만 딱 붙잡고 있지만 정작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어디서 쫓겨납니까? 하나님의 집인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결국 뭐가 됩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그 미물들과 그 자연과 그 땅까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땅까지 황폐해진 겁니다. 황폐해졌고 그 땅도 어떤 소산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겠다.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까지 소성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게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1절, 2절, 3절에 보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1절에 볼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약속한 서원을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왜입니까? 이런 죄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넘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불러서 당신의 집으로 이끄셨어요.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냐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게 단순한 인간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께 다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때 뭐 하시느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죄악은 이 땅이 문제 있고 이 땅에 황폐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 다 범죄, 이 땅까지 다 황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절 이후부터 쭉 보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완전히 다 황폐해져 있으니까 6절, 7절, 8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물을 공급하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요. 그 메마른 그 쩍쩍 벌어지는 그 사막에 강을 여시고 그 강이 저 흘러가서 저기 진펄과 개펄과 아무짝에도 쓸모없은 그 토지를 하나하나 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뭡니까? 곡식이 나는 거죠. 그 곡식을 다시 거두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땅이 메말라서 전혀 쓸모없이 황폐해서 죽어 있는데 그 땅이 회복되어진다. 어떻게? 위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그게 땅을 적셔야 되고 땅을 흘러 넘쳐야 되고 그 강이 흘러가야 되고 저 바다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슴을 적셔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어질 때 결국 그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사람도 살고 땅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만족은 주님의 집에 있다. 주의 성전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왔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원래 약속의 땅인데 지금 황폐해서 저주와 멸망의 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망할 수 없는 땅이 망했단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그 땅이 황폐하고 모든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의 성전이, 주의 집이, 주의 땅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그 뭐가 회복됩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 땅에 그 성전을 발등상 삼으시고 거기에서 좌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살아갈 때 그 뜰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만족함이 있고 거기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게 현장에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서 복을 받고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도 불신자들까지라도 복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열매가 나고 곡식이 거두어지고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접근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계속 나눕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이거건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을 때 언제 제일 믿음 성령 충만했습니까? 언제 우리의 삶의 일이 제일 충만하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사업이 잘 됐습니까? 곧 그때는 가장 위태로운 때였죠. 왜냐하면 곧 망할 거니까. 그 반대로 언제 마음이 가장 좋았습니까? 돈 버는 건 잘 안 되고 현장은 잘 어려운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너무 편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맛보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졌을 때 결국 하늘에 비가 내린 겁니다. 결국 이 땅에 강이 풍성하게 됐던 겁니다. 저 들어가지 못한 저 진펄과 갯벌까지 물이 가고 거기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곡식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지막은 뭡니까? 13절에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게 결론인 것이죠. 결국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거죠. 첫 번째 찬송은 뭐였습니까? 너무 힘겨운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 그래도 나를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부르심을 들으십시오라고 한탄의 노래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13절은 뭡니까? 회복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바뀌는 거죠. 정말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노래하고 그 노래가 1절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후렴을 끝나고 끝절 마지막은 뭐냐면 풍요로움과 감사와 응답의 회복의 노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집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체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같이 먹고 같이 마음을 쏟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합시다. 뭘 잘하냐면 언제 결혼하느냐, 이번에 돈 얼마 벌었느냐 이거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에게 우리 동생아 아니면 부모님 아들아 딸아 우리 사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축복 주실까?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할 제목이 뭘까? 우리 질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제 장가갈 때 됐는데 누구는 어느 집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던데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네가 살고 있는가? 같이 살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질문을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이번 딱 명절에 축복을 바꾸십시오. 왜 가능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시조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딱 핵심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명문가로 확산시켜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뜰에서 만족하고 주의 뜰에서 행복하고 주의 뜰에서 기뻐하고 그 가운데 주의 성전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 강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초장으로 그 모든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겁니다. 그걸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참된 기도로 해서 축복으로 마치고 그리고 그 모든 사이의 과정은 집으로 돌아가자. 누구야?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놀랍게 우리에게 고향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집이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입니다. 근데 본향은 어디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집이에요.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왜 교회가 중요하고 힘이 되냐면 본향을 느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주의 집으로 향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매 순간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주의 집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리시며 그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열매 맺어지는 그 참된 역사, 그 풍성함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문, 후대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육신과 마음과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의 집, 주의 성전, 이곳에서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번 명절을 놓고 오가는 모든 걸음들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주